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에베소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로 불릴 만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그리스와 로마를 잇는 서방 아시아의 내륙을 연결하는 해로와 육로가 동시에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역이 발달하죠. 그로 인해서 선박이 많죠. 사람들의 통행이 많아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시 에베소는 인종의 도가니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종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고요. 또한 다양한 종족으로 인해서 이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문화가 발달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에베소에는요,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데미 여신 신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신화에 조금 관심이 있으셨던 분은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충분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주 큰 신전입니다. 그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매우 성행하고 있었는데요, 마술을 상품화하는 이들도 많았고요, 또 종교적 매춘도 많았고, 종교의 힘으로 병을 낫게 하는 그러한 의료 행위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될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신전의 너비가 48m, 길이가 103m, 그리고 신전의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은 높이가 17m, 그 기둥 수가 무려 100개나 됩니다. 지금이야 건축이 워낙 발달해서 충분히 그렇게 예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는 다 돌을 깎아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가사의할 정도로 이 아데미 신전의 건축은 참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주민들은요,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그 덕분에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해요. 그때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동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가장 먼저 뭘 멀리했겠어요? 우상을 멀리하죠. 그러다 보니까는요, 신상 모형을 팔아서 먹고 사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상 모형이 팔리질 않으니까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직공들과 같이 협력해서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에는요, 우상 문화가 너무 많이 횡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의 문화적 배경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는 정치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무역이 매우 발달해 있었으며, 또한 인종이 여러 인종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특히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어서 우상 문화가 주로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술, 매춘, 종교적 의로 행위들이 성행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에베소 지역은 복음적으로 보면은요, 강점도 뚜렷하고 약점도 뚜렷한 곳이었습니다. 강점은 무역이 발달하고 다양한 인종이 있으니까, 또 이 무역하는 사람이 들렀다가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들렀다가 복음을 듣고 가면은 복음이 또한 자기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다른 나라로 건너갈 기회가 많았다라는 거죠. 반면에 약점은 뭐냐면, 문화 자체가 우상 중심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영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극적이고, 그리고 매우 그 세상의 뚜렷한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도 이 세상의 유혹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누구보다도 철저한 이 신앙 정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로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특징을 이야기해요. 이방인은 이렇습니다라고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방인의 특징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로 허망한 생활을 하는 사람, 즉 무가치한 생활을 하는 사람, 의미 없이 그냥 거기에서 허랑방탕한 사람들. 두 번째로는 깨닫는 마음이 어두웠고요, 우상이 횡행하다 보니까. 세 번째로는 무지했고, 네 번째로는 마음이 굳어져 있었어요. 즉 고집이 셌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무감각하고, 여섯 번째로는 영적 방탕한 생활을 하며, 일곱 번째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방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8절 끝에 보게 되면 이런 이방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방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언급을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해야만 하는 걸까? 그 동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이방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의 그 이방인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참 많았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당신들은 그 사람들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된 문화와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법인 진리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진리로 산다. 다시 한번, 뭐와 뭐로 산다고요? 예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진리.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답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치관을 새롭게 구축하고 거룩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망을 하고자, 그러니까 책망이라는 것은 혼낸다는 게 아니라 분명한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게 대략 한 BC 11세기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도시가 세워진 때가 BC 11세기.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단지 지금 우리는 조금 더 발달된 문화를 갖고 있다라는 것 정도. 나머지 사람 사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도요, 온통 우상적 존재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점점 다문화 가정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문화와 종교들이 들어옵니다. 그뿐만 아니죠. 세상은 계속 자극적이죠. 유혹적이죠. 육적으로 매력적입니다.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어요. 성경은 안 봐도 드라마는 꼭 봐야 되잖아요. 네,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내가 기도할 시간은 없어도 적어도 오늘 게임은 꼭 하리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야기여서도 안 되고.
근데 그렇게 사실 우리의 마음을 순간순간 뺏어갈 수 있는 요인들이 참 많아요. 뭐 그런 거 아니어도 사실 우리는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종교도 그래요. 여러분, 요즘 이슬람교가 급속도로 확장을 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1세기 만에 100년 만에 이 이슬람교가 500%가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서울, 부산, 경기, 광주, 안산, 안양, 전주, 제주, 포천, 김포,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지에 이슬람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슬람교 무슬림 인구가 6만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 중에 무슬림 숫자가 32만 명, 도합 38만 명이 무슬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지역이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나 그렇게 보면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지금 문화가 훨씬 더 타락해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과 같아요.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언제, 사단이 언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교묘하게 유혹하고 자극적으로 자꾸 우리를 밀고 당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관심 없게 만들 방법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답을 찾아야죠.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이 문화가 다양하게 성행하고 있고, 또 정말 이 다양한 종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단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세상에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 이거를 매우 명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4절을 함께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계속 보여주세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대요. 자, 여러분, 이 의와 거룩함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원래 모습, 죄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바로 그 모습이 의와 진리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24절을 보여주세요. 저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만들어진 사람의 모습, 그게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거를 입고 살아라.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상실되어 버렸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처음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처음 모습대로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건 과거의 인생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새로운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눈 감으신 분들은 눈을 좀 뜨실까요? 되게 중요한 말씀하는데 자꾸 눈을 뜨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 감기죠. 진짜 피곤하시죠. 압니다. 그래도 어렵게 이곳에 오셨는데 여러분, 자꾸 내가 설교를 졸리게 해서 내 탓이에요.
뜻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자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과거의 인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의와 진리의 거룩한 모습을 자꾸 쫓아가는 그 바로 새로운 인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곧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따라 나온 바로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용점을 찾아봐야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거냐? 예수를 닮아갈 거냐? 여러분 제 설교에 예수를 닮아갑시다, 작은 예수가 됩시다라고 말씀드리는 설교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기 때문에 참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 아마 익숙하게 이 단어들이 들리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그래 예수를 닮아가야지, 그래 작은 예수가 돼야지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예수를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속으로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거기에다가 또 말씀으로 이러지 말고 당연히 말씀으로 닮아가야죠. 근데 말씀의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거냐? 한 가지씩만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물어보면 안 되겠죠? 자,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인격과 삶으로 배워야 한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는 거. 근데 예수님을 배우는 게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삶으로 배워야 한다는 거. 자,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뭘 받았다고요?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배웠어요. 예수님을 배우면서 인격적으로 그의 삶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으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또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죠.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닮아갈 수 있죠.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식도 새롭게 된 사람이다. 지식도 새롭게 된 사람이다. 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말은요, 일회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 여러분의 모 교회에서 진짜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대학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셨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유, 나 그때 다 배웠는데 뭐. 맞아요. 잘 배우셨어요. 너무 잘 배우셨는데 그 배움은 한 번 그렇게 배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배운다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새로워진다라는 건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이에요. 계속 갱신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공부하는 거 질색이에요. 이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해요 내가. 그렇게 종종 생각하시죠. 콧소리 잘 냈습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관해 배웠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관해 배우는 것과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숙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숙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숙제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교과서이고 선생님이고 배움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책으로 배우는 위인, 그 위인들은 그분들이 어디에서 살았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을 달성했는지 또 어느 왕 때에 활동했는지 달달달 외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지식적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부는 가리는 게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나눕니다.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기쁨과 슬픔도 나누고 인격과 마음도 깊이 나누고 잠도 자고 그렇게 모든 걸 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 정보를 마치 숙제를 하듯 달달 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그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인격적인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함께 자막을 볼까요? 기독교는 철학도 도덕적인 사상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만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는 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숙제하듯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나이가 들더라도 지혜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이 나이에 무슨 공부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혜가 더 깊이 있게 하셨으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사실은 더 우리가 진리를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더 깊어지는 것으로 설계하신 이유는 세상의 다른 지식은 잊어버리더라도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멈추지 말고 계속 배우며 닮아가라는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 그것은 생각과 지식과 가치관의 틀 전체가 새롭게 뜯어 고쳐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 새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일에 거룩한 열정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 훈련의 자리에 나와 내 안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며 또한 그 복음과 말씀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렇게 배움으로써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닮아간다는 건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라? 벗어버려라. 여러분, 옛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1987년? 아니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17절로부터 19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 이방인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7가지 특징, 그거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2절에 벗어버리고 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 더럽고 냄새나는 헌옷을 몸에서 완전히 벗어버릴 때 이 단어를 써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서서히 벗는 게 아닙니다. 결단력을 가지고 단호하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진흙구덩이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온통 진흙구덩이에 막 다 묻고 좋지 않은 냄새까지 풍기는 사람에게 누군가 제일 좋은 원단으로 만든 양복을 선물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 선물 받은 사람이 그 막 진흙투성이에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그 작업복 위에다가 양복을 탁 하고 걸쳐 입을까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 확 벗어버리고 목욕하고 그리고 멋지게 단장하고 그리고 그 양복을 입죠. 벗어버린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옛 구습을 벗어버린다라는 건 이게 천천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한꺼번에 결단을 하고 다시는 내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리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고 예수를 옷 입었으니 새로운 삶으로 도전하리라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데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를 옷 입고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거는 너무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가리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은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끝은 결국에 사망을 향해 갑니다. 죄가 그래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거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를 더 비참한 노예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이게 그냥 안 돼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의 과거를 벗어버리는 게 그게 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거는 반복된 연습, 즉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 훈련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힘만으로는 이 질긴 옛 습관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불로 나의 찢기를 태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나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며 나의 옛 구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왔습니다.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하시죠.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썼냐면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돼요. 그리고 세번역에서는 영혼이 새롭게 돼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다 이야기해요. 마음, 생각, 정신, 우리의 세계관, 또 우리의 영혼, 이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바꿔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 단어도 일회성이 아니에요. 이 단어도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대부분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에 가끔 이런 메시지 뜹니다. 업그레이드 하세요. 근데 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냐면 그 스마트폰의 잘못된 프로그램과 버그를 다 잡아주고 수정을 해줘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스마트폰이 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앱을 깔았을 때 그걸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죠. 우리의 영성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계속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세상 문화와 잘못된 가치관으로 내 안에 들어있는 버그들, 잘못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제 다 수정해 가야 됩니다. 언어, 생각, 행동, 선택, 이런 것들 다 수정해 가야죠. 자, 그러면 우리의 영성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뭐냐? 새롭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굴복하고 순종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셔서 나를 다스려 가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 영과 함께 계십니다. 내 생각, 판단, 세계관, 가치관 등의 영향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성령으로 내 영과 생각과 내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영혼을 다스릴 때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그 지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계속 집어넣고 그 말씀과 진리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때에 나의 옛 과거를 버릴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문화, 또 에베소 그 지역의 특징처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답을 가지고 정말로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